우리 찬송 다 같이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싸움과 우리가 하루하루 맞서는 이 모든 하루의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빛이 되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빛과 힘이 되어 주시니 우리의 보호가 되시니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여, 우리의 보호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길에 영원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의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러한데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4장부터 16절 말씀도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즐겨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하는 14절, 그러므로 하는 역시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를 이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역시 많이 암송하는 그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의 그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좀 연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항상 중심이 말씀 앞에서 행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을. 그리고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 마음 잔치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 말 잔치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 마음 잔치가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이 경계를 풀고 있으면 이 마음의 영역에는 사단이 생각을 이것저것 잡생각을 굉장히 많이 던져줘요. 가만히 보면은 사단은 그래서 불법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네? 성령님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세요. 예를 들어 본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우리와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었을 때 우리가 그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나의 의지가 작용이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묻고 내가 대답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던져주는 거예요. 막 하루에 쑥 들어와요. 쑥.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생각을 또 잡으면 그 생각이 막 영향력, 막 몸집을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미워하는 생각이 보면은 막 커져요. 커지면 점점 그 사람에 대해 분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커지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 부분이 정확히 이성과 감정이 정확히 같이 역사를 해요. 근데 이 불법한 것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우리의 영역을 쳐서 그거를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 마음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죄의 생각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어도 그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며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온다. 이거는 살아계신 말씀이다. 이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다. 그 마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다 드러난다. 결산의 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결산에.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하루의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과 그 권능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시며 그런 거 기쁨이 되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해 나가야 되며 이거를 경외하는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크고 위대하신 앞에서 겸손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벌거벗으며 결산을 받으실 그날이 온다. 반드시 결산을 받으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4장이 이 앞전까지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 있냐면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리고 방금 읽었던 13절까지도 결산의 날이 온다.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이 핍박과 이런 환난 가운데 놓여져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야 될 영역만 굉장히 큰 줄 알아요. 그냥 다시 얘기하냐면 믿음의 그 영역 중에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하는데 네가 잘해야 될 그 영역조차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앞부분을 보면은 두려워할지라 너 결산의 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을 알고 있냐면 너무 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공포, 구원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공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가끔 이런 시간이 지나가기도 해요. 막 이런 말씀 안에서 그 굉장히 공포, 그 자유함, 십자가의 자유함을 온전히 이해 못하고 굉장히 무서움, 공포 이런 걸로 신앙을 막 억압으로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두려움은 아니면 두려움은 그런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약속이 있죠? 해방의 약속이 있으며 다시 온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신분이 달라졌다는 특권이 부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가짐을 내가 스스로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됩니까?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가.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율법 중심적인 것을 약간 신앙의 중심을 받았었는데 감기 하나가 걸려도 쟤 때문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돌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기 하나 걸리면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죄 졌다고 할까 봐. 근데 저는 감기를 자주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죄를 자주 짓는 애의 입이처럼 되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잘못되면 공포에 휩싸여요. 공포에. 그러다가 진짜 나도 인정하는 죄를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완전 공포가 되는 공포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조차 무서운 거예요. 변호 맞춰 줄까 봐. 이게. 근데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셨는지. 근데 그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거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터민들이 이 나라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이제 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누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한국에 가면 뭐 밥도 이렇게 차려주고 그 첫날 가면 이런 음식 진짜 막 왕이 먹는 것처럼 저리 가라게 이런 음식도 차려주고 집도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북한에서 왔는데 너희들 나 탈북민이야.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 내가 이렇게 힘겹게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너희들 나한테 잘해줘야지. 교회 다니는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야지. 교회는 이런 사람 받아줘야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줘야지. 근데 그분이 그걸 언제 깨냐? 그 집으로 이제는 이게 인도를 받잖아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뒤에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했대요. 밥솥이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뭐가 없냐면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밥솥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릇이 없대요. 그릇이. 그래서 그릇이 왜 없냐? 그래서 그냥 밥솥에다가 그냥 손으로 그걸 막 먹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목사님이 이제는 하나원 때부터 돌봐주는 목사님이 왔다가 막 밥솥 다 펼쳐놓고 먹고 이러니까 아이고
아직도 못 배웠네. 하나에서 배웠으면서 이분들 데려가서 마트가 무엇인지, 슈퍼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면서 원래 배운대요. 배워주면서 그릇 싸는 걸 알려주고 이러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 자유를 주었는데 이 자유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거를 배워나가는 시기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가 일을 해야 되며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며 또 그렇게 일하는 만큼 또 열심히 한 대가가 있고 그리고 법이 굉장히 북한보다 더 덜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북한보다 더 세세하게 나눠져 있으며 근데 그걸 알아서들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과 또 이런 자유 안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혜택 가운데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가 십자가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자유를. 근데 자유를 선포했을 때 그거를 두려워함으로 너희들이 이겨서 나가라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라, 이겨나가라는 것은 그 자유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그거의 가치를 알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빛의 자녀인 걸 알면 이제는 신분이 달라진 거잖아요. 북한에서 살다가 내가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한국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살다가 빛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감이 붙는 거죠. 그게 두려워하면서 깨어있게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어떤 중심으로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다시 오실 그 결사의 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주신 그 말씀 앞에서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책임감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녀이겠고 그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변화를 겉모습뿐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까지 변화가 일어나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까지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때로는 그러면 이 삶 속에서 쉽지가 않아요. 방금 예를 들었던 세토민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 자가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을까요? 그분들이 처음 여기서 적응을 할 때 쉽지가 않아요. 경비 아저씨한테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저씨 이 그릇이나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어제 했더니 슈퍼 가서 사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슈퍼는 뭐예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경비 아저씨가 그걸 설명했어요. 슈퍼가 슈퍼지. 그럼 슈퍼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마트에도 팔고 마트는 뭐예요?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트는 마트고 슈퍼는 슈퍼지. 마트는 뭐고 슈퍼가 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오셔서 도와줬대요. 이렇게 교회가 연결돼 있어서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서 이게 슈퍼고 이게 마트야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래도 또 마트를 갔대요. 근데 물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대형마트를 갔는데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휘청휘청 한대요. 그런 데를 보면서. 근데 더 휘청하는 거는 여기에 사람들이 물건들을 막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했더니 물건을 담았어요. 담았는데 나가는데 삐삐삐삐삐 그러니까는 계산을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런 거 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쉽지 않은데 이 쉽지 않은 삶을 도와주는 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이 빛으로 온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사단이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를 공격을 해요. 마음적으로 다시 죄성으로 가게끔, 저 세상을 그리워하게끔.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워할 대상은 저 영원한 천국인데 사단은 이 생각의 영역으로 아무거나 막 던져주면서 이 육적인 과거의 생활을 그리워한다던가 아니면 저 세상이 부럽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던가. 이 부분이 참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있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나눔할 때 보면 참 은혜가 그런 과거를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부럽습니까? 예전에 그런 세상이 부럽지가 않죠. 예. 근데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핍박과 이런 삶 속에서
쉽게 이 마음이 요동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14장은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성검 같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쪼개기까지 하면 그 앞에 결산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이탈되지 말아야 된다. 믿음과 순종이 돼야 된다. 이것만 들으면은 뭔가 막 이렇게 잔소리처럼 이렇게 너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길을 오늘 결말. 그러므로 이런 삶 속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돕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옵니다.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 마트와 슈퍼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쭤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의 이 배경은 보통 네로 황제, 그 전이 클라디우스 황제인데 클라디우스보다는 네로 황제 때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인 박해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재산이 빼앗기고 가족들이 끌려가고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보다 이 사람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지어다. 지금 너희들이 저 사람들보다 쟤네들도 다 죽을 존재고 쟤네들을 어차피 다 심판받을 텐데 이 잠시 세상에 살면서 쟤네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받은 약속받은 자답게 너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라. 흔들리면 그 약속에 못 들어갈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애원하듯이 이 3장을 4장을 애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의지적인 면에서만 우리를 냅두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그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붙어 있고 그걸 매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근데 떠나지 않는 게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떠나지 않는 게.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자의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런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너를. 빛으로 살아가는 너를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으로 살아가는 이들.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이 빛이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지금 그러므로 이 앞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굳게 잡아라. 이런 세상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분이 너의 도움이시며 너의 힘이다. 그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시며 우연스럽게 누구를 만났는데 도움도 받게 하시며 피할 길도 주시며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힘을 받고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10년 가운데서 역사하사 힘과 새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여기 그 14절에 보면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무엇을 했냐면 우리 레위기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날은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그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하여 피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피를 뿌렸던 그 있었어요.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끝났다. 그러고 이분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모든 걸 다 끝내버린 분이 예수님이다. 너희의 이미 사망 권세와 그 죽음에 대한 건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너네들을 죽음으로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죽음으로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죽지 않은 존재다. 그걸 너희가 믿느냐? 이 사장에서도 큰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이렇게 대신 들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큰 대제사장 단 한 번으로 끝낸 거, 죄에 대한 문제를 끝냈고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어떤 위협이 오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10장하고도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만나는 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4장 14절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장 19절 25절에 나왔던 약간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하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이제는 반복적으로 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14절에 큰 대제사장을 10장 21절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14절에 승천하시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승천의 의미를 모든 것을 다 깨뜨린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이가 화해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 나중에 여기 히브리서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랑 이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얘기했죠. 커튼 같은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게 찢어지면서 거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죠. 그게 나타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떤 걸 포함합니까? 그가 죽음으로써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었으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죽은 검세를 깨고 생명의 길을 여셨으며 그분이 올라간 그곳에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게 되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뜻입니다. 승천이. 그래서 그거를 갖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담대히 나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16절에 담대히 나와라. 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 모든 걸 이뤘으니 너 담대히 나오라고 얘기해요. 10장 19절에도 담력을 얻었다. 근데 어디에 들어갈? 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4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는데 10장 23절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라고 10장 23절에도 나옵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말씀이 10장 22절 1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0장 2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데칼코마니처럼 이 이야기가 10장에도 이 설교의 이제 뒷부분 하이라이트 이 뒷부분에 이제는 가서는 다시 한번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그리고 이거는 서론 부분이었던 2장에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2장 뒷부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너희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 4장에도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담대히 나와라. 그 얘기가 15장이에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너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4장의 앞부분은 앞부분은 너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돼. 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 믿음에서 지키면서 살아야지 돼. 이렇게 푸시하듯이 너 이렇게 해야 돼. 겉면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모든 이 말씀의 이 결론을 어떻게 받고 있냐면 근데 그 과정 속에 너희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야. 그가 도와주실 거야. 너 믿음대로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그는 너를 긍휼하게 여기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정말 귀한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이 싸움에 눈물을 흘리시고 그 깊은 사랑과 그 긍휼의 은혜만큼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하는 게 없어요. 다른 자가 이해 못해도 주님이 눈물로서 나를 이해해주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주님이 나를 눈물로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 주가 나의 이 외로움과 이 싸움을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지난 과거에 보면 그 치열한 싸움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그 싸움을 눈물로써 같이 기도하고 계셨으며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치열하고 핍박보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인지 몰라요. 감사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근데 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좁은 길이 내가 이해해 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해를 받고 긍휼을 받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얼마나 많은 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이 육을 쳐야지 돼요. 이 세상 것을 쳐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돼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야.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멈춰서고 넘어지고 그거를 주님은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너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하냐면 우리가 죄에서 연약한 부분까지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다. 하지만 그 힘든 싸움은 너를 동정하고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 연약함은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온갖 핍박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게 죄죠. 그게 죄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이 흔들림, 이런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리가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들었잖아. 앞부분까지. 그가 다시 오시리라는 걸 들었잖아. 그는 승천하신 이잖아. 죄와 죽음을 끊고 부활하신 분이잖아. 그 부활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연결한 거잖아. 영원한 약속을 주온 거잖아. 그분이 다시 오시는 약속을 주었고 너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 근데 그분이 너를 다 이해하고 있어. 그 힘든 싸움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집니다.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느껴져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긍휼함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데 때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근데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장 급하게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로마의 핍박에서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이 핍박에서 벗어나는 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지금 즉시 이 기도가 응답되게 원할 때가 있어요. 저도 특히 그래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 담력과 이 맷집이나 이런 인내가 굉장히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맷집이 길어지기보다는 이 하루가 넘기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하루라는 시간을 그럼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하루 안에 이게 오늘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오늘이라는 이 지금 시간에 이게 멈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때가. 근데 이 때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보시는 때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오늘이란 이 순간에 네로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오늘이란 이 당장 이 순간에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는다든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기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을 해주고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고.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미 죽음과 사망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뜻을 이루신 그분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거기에 둬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두지 않는다면 이 앞전에 나왔던 3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눈앞에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봤는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얘기하면 목마르다고 모세한테 막 욕을 해대고 모세야 물레나 하면서 막 모세한테 원망하고 우리 죽게 생겼어서 막 들이박습니다. 방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봤는데 지금이라는 내 기준에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들이박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신앙에서 근데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가요. 이런 단계를. 예전에는 제가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기도를 막 했었어요. 근데 항상 오늘이 급했어요. 오늘. 왜냐면 이 신앙의 이 여정이 때로는 혼자 걷는 것 같고 때로는 나눌 사람이 없고 때로는 나한테 중보자가 없는 것 같고 중보자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신앙이 없으면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는 거고 나는 외톨이 같고 이런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이 싸움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처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분들도 봤어요. 상처받았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죠. 기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여기도 여러분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거기서 죽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는데 지금 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 다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방금 바다를 갈랐는데 먹을 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먹을 물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귀가 없으면 어떤 겉면의 말에 끊임없이 받는 게 안 되고 이게 듣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 받는 것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비극이 되는 거예요. 비극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뛰어넘게 하신 분이며 이 바다를 갈라서 세기를 내신 분인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랑 우리 괜히 끌고 와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예전처럼 살래. 나 교회 안 다닐래. 난 내 마음대로 살래. 내 뜻대로.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근데 이런 신앙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 3장과 4장이 믿음과 순종을 한 묶음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믿음과 순종 안에서 누가 도운다?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과 순종, 빛으로 살아가는 게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치면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당연히 긍휼하심을 받죠. 그 싸움에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주님은 선한 주심이라는 걸 믿음으로, 나에게 좋으신 분,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요동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 앞으로?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내 기준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하심을 여기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그 때에 나에 맞게 응답을 해준다는 것 앞에 정말 흔들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얘기해 들어고 저는 키가 180 넘는 게 기도 제목에서 한대. 186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었을까요, 제가? 있어도 엄청 깨지고 섰겠죠. 나이 한 5, 60 돼서. 그리고 로또 당첨, 돈 막 벼락으로 졸부되는 거. 그리고 키 막 그렇게 커지는 거. 외모가 더 빼어난 막 최고의 막 미남이 되는 거. 생각해보니까 다 육적이네.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 좋아하게 만드는 거. 무슨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로봇처럼 준영 씨 사랑해요. 막 이렇게 준영 씨 저도 사랑해요. 그건 쟤도 마음에 들면 쟤도 좋아하게 기도하면 저도 사랑해요.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저한테 반하게 해달라고 막 키 착히고 잘생겨서 전 세계가 막 미치겠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막.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뭐 다 이게 기도 제목 육정이. 근데 여러분이 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김준영이 키 186이 안 된 게 은혜고, 김준영이 막 그 미국 복권에 당첨해서 2조 원에 당첨이 안 된 게 은혜고, 2조 원에 당첨되지 않는 게 은혜인 거며, 김준영이 그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도 나 좋아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은혜며, 그럼 칼부림 났어 걸려. 그게 은혜이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원더우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1편은 막 이렇게 액션 씬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아는 원더우먼 막 그 악마랑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이기고 막 이런 건데, 2가 나왔는데 이 2가 막 평론이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2가 근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2에 어떤 돌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돌을 갖고 이게 소원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놈이 이 돌을 취하게 돼서 사람들을 상대로 거래를 맺는 거예요.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진다니까는 너는 내 소원을 이루어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돌 앞에. 근데 이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불나고 전 세계가 다 불나고 전쟁 나고 막 하고, 이 부인이 남편이랑 싸우다가 이래요. 으이 진짜 남편이 그랬나 부인이 그랬나, 부인이 그래 남편한테 으이 부인이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거가 소원이 빌어진 거예요. 소원이. 그 남편이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야.
막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요. 전 세계가 막 불바다 되고 막 건물 막 깨고 그 욕심이 충돌을 해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선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최고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였어요. 우리 삶에 가장 해결이 되지 않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깨고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열려야지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겠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죠. 그분이 가장 선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의심도 하지 말며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주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치열하게 싸움을 나갔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이 세상 어떤 것도 기쁜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 눈물 나고 내가 이 세상을 등지고 주님과의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여러분 그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있었을 때 단 둘이 주님과 있었을 때 그 충만함 그때 그게 얼마나 위로받고 눈물이 나고 그 임재가 감동이 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에 겪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나 같은 게 그 위로를 아십니까? 그 기쁨과 그 위로와 감격을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지사님도 그런 경험 있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임재를 주시고 그 안에 얼마나 행복하고 눈물이 나는지.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 잊지 말고 그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며 진짜 여러분이 힘들면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또 그분은 승천하신 그분은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자예요. 우리가 이 연약함을 주님은 중보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혜원 집사가 힘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막 혜원 집사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이 입혀져서 그 위로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 오실 주님이 그게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위로가 임하고 그 위로가 충만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더 좋은 예수님, 더 아름다운 예수님,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약속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이 육적이었던 기도 막 육적이고 막 세상 물질적이었던 기도보다 이런 거보다 바보 같은 기도들이었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 바보 같은 기도들이었죠. 바보 같은 기도들.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이라는 삶 속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 속에 여러분이 투쟁하고 싸워나가고 있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순종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 예수님 이름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그 주의 이름을 떠올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언약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충만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뜻이 아닌 나의 기도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최고의 주님, 최고의 응답에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기 원하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란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에게 최고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의 위로자이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란 것을 알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영광되기 원합니다. 나의 위로 되시며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나의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면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순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은혜의 주이십니다.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충만한 임재와 그 위로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 위로가 넘쳤던 순간, 충만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충만함과 그 은혜의 충만함과 위로가 가득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모든 눈물을 아시며 그 눈물을 씻겨주시며 모든 눈물에 응답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그 과거의 시절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예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주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그 모든 이 좁았던 길, 눈물의 시절, 또 그 방황했던 시절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의 그때에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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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함께 하십니다.